사람은 세상을 살 동안 어떤 생각을 하고 세상을 사는 것인가? 그것을 인생 철학이라고 그럽니다. 나는 살면서 내가 어떤 삶을 살 것이다. 나는 어떻게 살 것이며 내가 어느 나이쯤 되면 어떤 인생을 살 것인가? 그렇게 생각하고 사는 것이 소위 우리가 이야기하는 인생 철학입니다. 근데 이 우리의 인생 철학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이 있어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5대 정신세계가 있습니다. 중국 국민들의 깊은 내면의 세계를 들어가 보면 큰 영향을 미친 사람이 맹자예요. 우리가 잘 아는 맹모 삼천지교라 해서 이 교육에 투자하지 않으면 사람은 아무것도 안 된다. 그래서 시장터에 맹자를 내놨더니 계속 장사하는 소리나 하고, 화장터 우리로 얘기하면 시체 운반하는 그런 데 갔더니 맨날 뭐 늘 장사하는 거나 아니면은 뭐 아이고 하는 거, 그런 거 어린 게 배우는 게 그런 거밖에 없잖아요. 안 되겠다 이거. 그래서 교육을 시키라고 이제 노력을 하는데, 이게 맹자의 정신세계는 교육이 인간을 정신세계를 세우고 살게 된다. 그게 맹자의 주장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노자는 도덕경 아니에요. 도덕적인 인간이 안 되고는 아무리 부자가 되고 뭐 권력을 가진다도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노자, 도덕경이 중국 국민의 정신세계에 크게 미침을 했어요. 또 우리가 아는 장자는 일종의 정신철학가였거든요. 그러니까 한날은 잠을 잤는데 꿈에 자기가 나비가 되고 날아다니는 꿈을 꾸고 깨서, 우리가 잘 아는 원래 내가 나비인데 지금 인간 세상의 삶을 꿈으로 사는 건지 아니면 내가 나비의 꿈을 꿨는지,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 말 그대로 철학적인 인간을 인생 철학의 근본으로 잡았어요. 공자, 우리가 지금 중국 하면 대표적인 공자 아니에요. 공자인. 인을 주장했다. 어지러야 된다. 악하게 살면 안 되는 거다. 이 공자는 굉장히 중요한 인을 주장한 거거든요. 또 한 사람은 도가, 불교, 미신, 이런 것들이 중국 국민의 정신세계에 꽉 자리 잡혀서 오늘의 거대한 중국이라는 나라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의 생각은 뭘까요? 신라 천년 고려 500년의 불교 문화 국가입니다. 뭐 하고 나면은 이제 불교 있는 사람들 여사로 그거 하잖아요. 세상 사는 거 아무것도 아니야, 허무한 거라,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전도서 1장에 여러분, 헛되고 헛되니 그 모든 것이 헛되도다. 헤아려 수고하는 수고가 무엇이 유익한 거?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다. 불교하고 똑같네 이거. 처음 성경 읽으라 하니까 불교 성도들이 전도서 읽고 난 데는 목사님 불교나 기독교나 같네요. 예수 못 만나면 똑같아요 여러분. 뭘 믿어도 똑같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나고 성령의 능력으로 새로워지지 않으면 어떤 종교를 믿어도 똑같다니까요. 똑같아요. 심지어 교회 나오는 사람도 똑같아요. 49제 하는 게 어때요? 그거 뭐 좋은 게 좋은데 절에 가가지고도 한 번씩 불공도 드리는데 끼어갔다 오고 이런다고? 아무 부담이 없어요. 정신세계를 뭐가 지배하느냐? 한국 사람은 우리 기독교 믿는 사람, 예수를 믿는 사람도 그 안에 쭉 흘러내려오고 있어요. 또 하나는 이 긴 시간 동안 중국에도 바로 미신, 이게 쫙 깔리고 내려오듯이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의식 속에도 미신이 확 자리 잡고 있어요. 좋은 게 좋지 않냐. 제가 결혼식을요, 선 없는 날, 뭐 사람들이 이러는데 내가 결혼한 날짜가 나쁘다는 거는 다 끼어 있는 날이에요. 영동 할머니 내려오는 날에다가 손 있는 날에다가 내가 고려예식장에서 결혼식을 했는데 한 사람도 없어. 왜 아멘 안 해요? 아무도 없는데 통째로 했다니까요. 없어요. 제일 나쁜 날.
목사님 모셔놓고 이제 혼인 예식을 하는데 누구나 그렇겠지만 그날 다리가 많이 떨리더라고. 나 어지간해가 잘 얼거나 잘 그러지 않는데 우리 집 사람이 내보다 훨씬 덜 떨더라고. 내가 더 떨려요. 왜 그렇죠? 밑에 있는 사람들, 탁 있는 사람 얼굴이 갑자기 막 이렇게 눈을 저희 이제 결혼식 날 쳐다보니까요.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더라고. 여러분은 아무 짓도 안 했나요? 여유가 많았구만요. 근데 그렇더라고. 근데 우리 고모님이 절간에 아주 심취한 사람이거든요. 좋은 게 좋은데 왜 하필 그날 하라냐는 거예요. 아유, 하기 전에 그랬으면 괜찮은데 다 끝내놓고 계속 그 말만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까지 잘 살잖아요. 거기다가 목사 됐잖아요. 난 지나온 삶을, 내 삶을 볼 때 가장 중요한 건 주님을 만났고 목회자의 길을 걷게 됐다. 난 이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요, 인생이 내 마음대로 사라지는 게 아니다는 것을 보여준 가장 극적 사건에 해당하는 바로 요셉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요. 요셉이가 여러분 부모한테는 야곱에게는 아주 귀한 아들이었단 말이에요. 레아와 라헬 중에 라헬을 사랑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인에게서 태어난 아들. 그래서 어렸을 때도 채색 옷을 입혀가 쫙 구별해 줬어요. 채색 옷을, 예쁜 옷을. 형들은 아주 색깔도 없는 거, 양식이니까. 근데 우리 생각에는 뭐 색이 있는 유색 옷이 무슨 차이겠느냐. 여러분, 이게 그대로 돌아가면 이 긴 시간, 여러분 거의 3000년 전으로 돌아가는데 이때 무명옷과 채색옷은 어마어마한 신분의 차이를 준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형들이 일하는 험악한 양치기를 하지 않고 형들 관리하는, 가가지고 형들이 농땡이 치냐 아니냐 뭐 아버지한테 와가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좋은 거 이야기했을까요? 좋은 거, 형 열심히 일하고 아버지 잘 하고 있어요. 뭐 저 형들 다 훌륭해요. 그랬을까요? 아이고 누구는 어떻고 누구는 어떻고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러던 요셉이 다른 것이 있다면 꿈을 자꾸 꾸는 거예요. 꿈 이야기 때문에 아버지한테도 혼나고 형들한테도 결국은 노예로 미디안 상인에게 팔려가게 된 계기가 뭐예요? 꿈 이야기잖아요. 사실은 오늘 말씀의 제목이 내가 흘러보낸 꿈인데 우리 누구에게나 꿈이 있어요. 사도행전 2장 17절에 이렇게 적어놨어요. 젊은이가 환상을 보고 늙은이가 꿈을 꾼다. 이 늙은이가 어떻게 꿈을 꿔요? 환상을 봤다. 젊은이가 환상을 볼 것이고 늙은이가 꿈을 꾼다는 거예요. 이 꿈은 지나온 우리 인생을 가만히 돌아보면요, 잊어버리고 있었지만 흘려보낸 꿈들이 많았어요. 하나님은 섬세해요. 이 흘려보낸 꿈, 이거를 형들은 시기 질투하면서 너가 우리의 왕이 된단 말이야? 형인데 우리가 별이 절하고 뭐 볕단이 절하고 한다니까 우리를 아주 쉽게 열받아가지고 이게 뭐 이런 게 다 있어. 미웠는데 또 아버지한테 고자질을 하지. 팔렸어요. 근데 애원했는데 형들 잘못했어. 다시 안 그럴게. 나 팔지 마. 그랬는데 형들이 가슴 속에 여러분 동생이지만 미워하고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디안 상인에 의해서 애국의 종으로 팔려가는 겁니다. 그때 어떻게 했을까요? 아마 형들의 마음에는 용서할 수 없는 그런 동생에 대한 원망, 미움 이런 것들이 깔려 있었을 거예요. 원하지 않는 인생을 시작하게 되는 요셉은 종으로 팔려가가지고 성경에 보면 어떻게 돼요?
보디발의 집에 가서 몸종이 되는 거예요. 아버지 집에서는 그렇게 형제 가운데 왕자 취급받다가 갑자기 종이 되는데 그것도 아무도 모르는 한마디도 말도 잘 안 되는 그런 데 가서 종살이했다. 성경은 간단하게 기록되어 있지만 고난이 얼마나 심했을까요? 근데 이 고난이 그로 하여금 아버지 집에서 그냥 알았던 진짜 리얼한 하나님을 그는 만나게 되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성숙하게 되는 건 별거 없어요. 고난을 통하여 성숙해지는 거예요. 눈물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성숙하게 하는 거예요. 일반 사람 잘 모르지만 오늘날 교회 목사님들이, 개척교회 목회자들이 어느 때보다 많이 절망해요. 제가 이래 후배들이니까 이야기해보고, 또 요즘은 이제 제가 신학교 외부 강사로 교수를 6년이나 했기 때문에 월요일 날도 지금 제자가 좀 찾아와서, 목사님 왜 개척을 했는데 잘 나가다가 한 40-50명 돼가는 움직이지도 이렇게 하는데 죽을 지경이다. 마음이 너무 힘들다. 내가 그 마음을 충분히 이해한다. 그런 목회자가 되지 않고는 이거를 이해를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와라. 터놓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 여러분, 사람은 누구에게나 과거로부터 온 상처가 누구에게나 있어요. 지금도 내 마음을 압박하고 누르는 게 있다 이거예요. 이걸 우리는 트라우마라 그래요. 고대 중국의 세계사에 나오는 정신세계, 이 지금 우리 민족에게 있는 수많은 정신세계, 선비정신, 예? 이조 시대 때는 목이 잘려도 왕에게 전하 아니옵니다 했다고요. 목을 잘리는 한이 있더라도 끝까지 유교 정신이 선비 정신입니다. 여러분, 대쪽 같다 이거예요. 근데 이 면면이 흘러오고 있는 이 정신세계 가지고 이 내 과거의 내 아픔의 상처 모든 지나온 삶을 씻을 수 있을 것인가? 결론은 없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치료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치료해 주셔야 된다고. 과거로부터 오는 수많은 거, 여기에서 좌절할 거 아니에요. 더더군다나 누명 써서 보디발의 아내가 자꾸 유혹해가 누명을 써가지고 갈 데 없이 이제 도망을 가니까 그게 꼬투리가 돼서 누명 써서 이제 다시 감옥소에 가는데, 그 감옥소가 가만히 보니까 오늘 이야기 그 성경을 들여다 보니까 그냥 잡범들 들어가는 게 아니고 좀 정치범들이 들어가는 데였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건 성경에 없는데 묵상을 하면 가만히 보니까 보디발의 아내, 시위대장, 우리로 이야기하면 경호실장, 이 아내를 건드렸다는 누명을 써가지고 잡범들한테 보내면 어떻게 될까요? 이 잡범들 있는데 다 보내면 나 그럴 일은 없어 어떻고, 그 집안에 있었던 이야기가 쉽게 이야기하면 다 알려질까봐 이 보디발이 아마 그 감옥소에 보낼 때도 상당히 생각해가 보내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이제 술과는 떡과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거기에 술과는과 떡과는이 이제 또 이제 꿈을 꾸고 꿈 해몽해 주는 이야기가 요셉의 이야기. 하루는 이제 떡 굽는 왕에게 요리사란 말이에요. 요리사 갖다 줬는데 떡강줄이 새들이 와 쪼아 먹었다. 새광줄이 3일 뒤에 목이 메어 죽는구나. 술과는 해석을 하잖아요. 당신은 복직될 거다. 복직이 됐어요? 41장의 1절이 아주 매력 있는 성경 기절이에요.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 적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섰는데, 잊어버렸잖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던 이 꿈들이 지나가는 게 흘러가는 꿈이 많아요. 이 꿈이, 우리는 꿈 이야기하면 대부분 보면
내가 부자 되는 거, 내가 뭐 사업에가 뭐 이루어지는 거, 이런 거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는 꿈이에요. 이게 은혜란 말이에요. 고난 가운데 아무리 그래도 과거로부터 있었던 그 수많은 상처, 고통이 꿈 이야기하는 것을 설명해 주는 바람에 이제 다시 요셉이 바로 왕 앞에 서게 되는데 만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인간은요, 성숙해지는데 시간이 필요해요. 은혜도 금세 은혜 받았다고 막 풀풀 뛰는 사람 좀 지켜봐요. 시간이 지나면 그것이 무엇인가는 성숙해지는 과정이 필요하다. 요셉이 드디어 바로 왕 앞에 섭니다. 화려한 흉측한 암소 이야기, 그리고 살찌고 퉁퉁한 암소 이야기, 아주 화려한 이삭 다 껍질만 남은 새카만 농사가 망쳐진 이야기, 벼이삭이 풍성한 이야기, 두 가지를 겹쳐 꿨는데 이게 뭐냐? 내 꿈이 어떤 꿈이야? 아무도 알아맞힐 수도 할 수도 없다. 근데 이 술관원이 그때서야 생각나게 하신다고, 하나님이. 그래서 내가 사실 왕에게 지금 잘못을 저질러서 내가 감옥에 있을 때 희한한 청년을 하나 봤는데 히브리 청년인데 꿈 해석에서 내가 이렇게 복직이 돼. 데려와. 바로가 뭐라 그러죠? 이렇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는 없다. 네가 총리를 해라.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왕 자리밖에 없는 것이다. 이때 이름을 이제 개명해줘서 나오잖아요. 사보낫 바네아. 이 사보넷 바네아라는 이름을 찾아보니까 신은 말씀하신다, 이런 뜻이더라고요. 신은 말씀하신다. 사보낫 바네아라는 이름으로 개명해주고 아내 아스나, 그녀는 너에게 영광이다. 결혼을 시켜주신다. 그런데 이후에 이제 진행되는 것은 하나님이 요셉을 통하여 어려운 시대에, 굶어 죽는 사람이 많은 시대에 살리는 정치를 하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나님이 그를 높이시는 거예요. 시간이 흘러서 창세기를 쭉 가보면 이제 형들이 가나안 땅에 먹을 것이 없어 양식을 사러 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못 알아보죠. 17세에서 잡혀가가지고 긴 시간이 흘러서 요셉이 이제 총리가 됐죠. 30세가 넘어 이제 총리가 되면서 못 알아본다. 사람은 얼굴이 얼마 만에 한 번씩 달라지는 줄 아세요? 사진 찍으면 4년에 한 번씩 얼굴이 달라진다. 4년. 지금 표정 바꿔도 똑같아요. 4년에 한 번씩 얼굴이 바뀐대요. 이게 의사들도 그러고 사진 찍는 사람들 대부분 그러다. 근데 얼굴 표정은 바꿀 수 있고 뭐 성령도 하고 할 수 있지만 이 영혼 안에 있는 기쁨과 슬픔과 내면의 세계는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 충만 받아야 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이 하나님의 이렇게 신에 감동된 자가 우리 가운데는 없다. 근데 형들이 양식을 사러 와가 요셉 앞에 왔는데 요셉은 형들이 이제 알아보는데 형들은 요셉을 모르잖아요. 벌벌벌 떱니다. 이제 죽었구나 하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요셉인 줄 알았을 때 그들은 살 소망이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근데 요셉이 중요한 이야기를 해요. 여기로 보내신 건 하나님이 나를 여기 보내셨다. 형들을 용서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여기로 보내셨다. 여기에 있는 우리 우연히 온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가장 소중한 게 뭐냐면 지나온 날들의 한번 삶을 한번 쭉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실선과 같이 보이지 않는 선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거예요. 때론 고통도 있고 때론 눈물도 있고 때론 아픔도 있지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었을 때는 흘러간 꿈이 현실이 된다. 전 그걸 믿습니다. 지나온 삶에 어떤 아픔과 어떤 외로움과 어떤 힘듦과 어떤 고통이 있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를 바로가 본 일이 없다. 너가 다 해라. 그러잖아요. 그런 그의 인품과 인간 됨됨이가 자기를 팔았고 그렇게 일생 동안 고생시켰던 원인을 제공했던 형들에게 여기로 보낸 것은 형들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보내신 거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두세 번씩 본 영화가 별로 전 잘 없어요. 근데 서너 번을 본 영화가 있어요. 여러분, 킹덤 오브 헤이븐이라는 영화를 본 적이 있나요? 못 봤으면 한번 보기를 추천합니다. 킹덤 오브 헤이븐이라는 영화인데 이 영화는 내용이 그렇습니다. 예루살렘을 두고 살라딘이라는 이슬람 세계의 지도자가 예루살렘을 점령하러 쳐들어왔습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인데 예루살렘에서는 막을 수 있는 병력도 기사도 별로 없는 거예요. 근데 영화에 보면 발레앙이 이걸 지켜냅니다. 지혜로. 그들이 오는 공격선 고개까지 몇 메다 하얀 선을 딱 해놓고 오면은 돌포, 화포 이런 걸 해서 방어를 해서 어마어마한 숫자인 살라딘하고 전쟁을 죽고 죽이기를 계속하면서 성을 방어합니다. 근데 성도 이제 더 이상 할 수도 없고 살라딘이 끝까지 이들을 점멸시키면 살라딘도 이슬람 제국의 지도자로서 무너질 판이에요. 드디어 협상을 하게 됩니다. 협상 내용이 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좋다. 예루살렘 성은 비워준다. 성은 비워준다. 예루살렘 성을 비워줄게. 그 대신에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모든 전투원, 모든 기사들 다 살려줘서 나가게 한다. 성만 비워준다. 그러니까 잘 못 믿겠잖아요. 우리로 그냥 보증서를 쓰고 약정서를 쓰고 뭐 해야 되는데요. 이슬람 지도자인 살라딘이 그래요. 이거 어떻게 해야 가능할까? 진짜 이게 안 믿으니까 성에서는 다 죽었다고 생각하는데 먹을 것도 없고 양식도 떨어졌고 이제 화살도 떨어지고 전투력이 거의 상실한 상황인데 보증할 수 있냐니까요. I am 살라딘. 살라딘이라는 말 자체가 담보한다 이거예요. 참 그 많은 생각을 해요. 그래서 둘이가 이제 서로 협정을 하는데 발레앙이 살라딘하고 헤어지는데 묻습니다. 예루살렘이 도대체 뭐요? 이렇게 물어요. 근데 살라딘이 몇 발 이래 지나가다가 이래요. 예루살렘 성이 뭐요? 아무것도 아니야. 그럼 아무것도 아닌 걸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서로 싸웠단 말인가. 다시 살라딘이 몇 발짝 뛰고 딱 돌아보면서 이렇게 해요. 아무것도 아니요. 몇 발을 뛰더니 딱 돌아보면서 그러나 모든 것이요. 신앙생활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우습게 믿든지 잘못 믿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다. 예수가 인생의 모든 것이란 말이에요. 우리 오늘도 이 주의 말씀을 잘 명심해서 우리가 흘러보낸 꿈, 지금 많은 사람들이 나라 걱정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경제 걱정도 하고 그렇습니다. 잘 극복하고 통합해야 되겠죠. 그러나 이 나라는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믿고 이 험한 세상에 또 한 주간을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